네, 안녕하십니까. 신중희 목사입니다. 신중희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6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2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본문을 봉독하겠는데요.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죠. 굉장히 빠르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행위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가 이제 일명 성전 청기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그렇게 이사야를 예를 들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의 내용,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그 성전 회복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장사치들과 결탁되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죽일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 아침에 다시금 들어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치 기도를 강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25절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던지는 굉장히 사건이 임박하게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2부에서 먼저 보실 말씀은 여러분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림자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이 산더러 걸려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두 개 다 여러분 뭡니까? 심판이 있죠. 두 개 다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의 그림자로서의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이런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대한 그런 미래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여러분 고민을 받게 되어지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산, 이 마운틴 이 산이 그대로 올라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성전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 산이다라고 그렇게 은유적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이렇게 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 2,000마리의 돼지 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바다에 그렇게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돼지떼가 바다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헤롯의 성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은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만 떼어서 뚝 떼어서 봐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물론 뭐 적용이 해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의 멸망, 무너짐, 이것을 여러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시사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구군이 달려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새로운 미래를 이런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없어지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 성전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산, 지상의 성전이 무너지지만은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성전의 등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역에 가장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준비기 기간입니다. 1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성전에, 그때도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 성전의 청결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동일한 형태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지만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극히 초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새로운 성전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마태복음 12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이 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새로운 성전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방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장사치들의 장사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갖고 있는 그 성전, 이방인이 접근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곳이 되어버린 헤롯 성전은 바다에 빠지듯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뭡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진정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님 안에서의 기도 회복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에 부터 24절에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있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된다. 여러분 그때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거린심산 사마리아의 거린심산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이제 무너졌는데 진짜 이제 이방인들이 모두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받는 때가 온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안에서의 예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타인에게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5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사야 56장 7절처럼 이방인도 기도하게 될 성전의 예언을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던 형식의 율법의 성전은 무너지고 진정으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만나는 성전으로 예수님은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22절에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옛날의 성전, 지금의 이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안에서 모든 이방인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올 것을 너희는 그런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강조는 기도나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 약화시키는 것이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만민 이방인까지도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잃어버린 성전 헤롯 성전 대신에 자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대단히 큰 주제로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는 이 사건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새로운 성전의 등장, 새로운 성전의 희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로 좀 결단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특별한 부류만이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방인의 뜰이 장사치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되어져서 부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그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진 그 이방인의 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갱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이방인의 뜰은 어딜까요?
무너지고 새롭게 열어야 될 이방인의 뜰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은 아닐까요? 80년대 90년대 저는 전도사 생활 복역자 생활하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주일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때 역삼각형을 그려서 한국 교회가 30년에서 50년 뒤에는 한국 교회가 기울어질 것이다. 왜? 지금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지만은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입니다. 왜? 한국 교회의 이방인의 뜰은 주일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른들의 머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열외였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로서 공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이 이방인의 뜰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씨감자와 벽씨를 삶아 먹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씨감자를 삶아 먹지 않습니다. 맵씨를 삶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자를 심어서 다음 세대를 다음을 기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무엇을 삶아 먹어버렸는지 어떤 것이 이방인의 뜰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국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갱신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또 묵상하고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한국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